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온라인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주제는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을까 하는 좀 주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집에 파수대라고 하는 잡지가 배달이 왔어요. 우리가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오는 잡지던데, 그때는 그것도 몰랐죠. 저희가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와는 별로 상관없는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잡지인지 몰랐어요. 그냥 파수대라는 이름이 기억나고, 제가 그 가운데 읽었던 글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 글이 뭐였냐면은 지금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와 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먹으라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냐, 그 얘기인데, 제 기억이 남는 건 내용이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이 사람과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뱀이 있나? 물론 말하는 뱀이 있죠. 왜냐하면 동화에는 그런 얘기가 수많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이 동물과 의사소통하는 건 물론이고 같이 일도 꾸미고 하잖아요. 동화인 줄 알았어요. 동화라고 생각하고 읽었죠. 이런 얘기가 있구나, 이런 동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는 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읽을 때 무슨 말하는 뱀이 있어? 이게 도대체 사실성이라는 거, 이게 팩트냐 사실성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말하는 뱀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창세기 3장에는 분명히 말하는 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사실 성경 내내 그런 말하는 동물 얘기가 또 다른 데서 툭 튀어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것 이외에 딱 민수기에 한 군데 더 나오죠. 그것밖에 발람 얘기할 때 나오잖아요. 그거밖에는 동물이 말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말하는 뱀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지? 그때는 말하는 나귀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지? 이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읽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형식의 글은 그 성격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만약에 이게 성경이 아니라면은 금방 답이 나오죠. 성경이 아니라 이야기구나, 그냥 우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로구나, 이솝 우화 같은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쉬워요. 근데 그게 성경 안에 들어있고, 또 성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우화 같은 얘기가 있어도 되나?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걸 우화로 읽어야 되나? 아니면은 사실성이 있는 얘기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읽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읽어왔죠.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읽어왔죠. 왜 저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학생들도,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교회에서 어떤 교육자들한테 하면은 어떤 대답을 얻었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제가 짐작하건대는 신통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니, 질문한 사람이 이해가 되는 대답,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대답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또 심한 경우에는 그따위 질문하지 말라는 핀잔이나 받았을 테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자들한테도 문제였을 거 아닙니까? 또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성서를 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학자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더 깊이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되겠지만, 상식선에서 혹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읽으려는 하 사람한테는 이게 질문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내린 보수주의적인 혹은 복음주의자들 중에 대답을 내놓은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읽어볼게요. 제가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가인이 일단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죠. 그 아내는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인류 이 지구상에는 네 사람 있다 한 사람 죽었어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있다가 가인이 아들 아벨을 죽였으니까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냐고요. 지금 여자라고는 자기 어머니밖에 없는데 아내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수수께끼입니다. 이 아내는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 사실은 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는 가인이 도시를 세웠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도시를, 암만 작은 도시를 어떻게 개인이 세웁니까? 어떤 한 개인이, 아니면은 뭐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하고 같이 그 아내도 있었다 그러니까 네 명이 도시를 세웁니까? 그걸 어떻게 도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건 도시가 아니죠. 도시라 그러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제되는 거지, 뭐 건물만 세운다고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 네 사람이 건물을 세워봤자 얼마나 세울 거며,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답을, 소위 이제 성경을 방어하려는 사람들, 성경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진실이고 진리고 역사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방어할 수 있는 귀절이 아니죠. 오히려 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4장 25절이 있습니다. 4장 25절은 아담 얘기가 다시 나와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였다.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이라는 이름은 뚜리가 아닙니다. 셋이라는 이름인데 셋째 아들이 셋이 된 거예요. 게다가 뭐 그 아이의 이름을 아내가 짓는 것도 사실은 독특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간혹 어머니가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그 얘기는 할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셋이 나왔으니까 다시 네 명이 됐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네 명이 됐어요. 아담, 하와, 가인, 셋. 이렇게 네 명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가인이 아내를 얻을 그 출처가 없어요. 아내를 어디서 얻어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5장 3절과 4절에 이런 기절이 또 있어요.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반복이죠. 바로 앞에 얘기한 거, 4장 25절에 얘기한 걸 반복이죠.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랬어요. 800년이나 긴 세월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몇 명을 낳는지는 몰라요. 아들과 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몇 명을 낳은지도 몰라요. 최소한 여러 명 낳겠죠. 여러 명 낳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 성경에 서술된 내용들을 모두 다 사실로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흔히 이제 보수주의자 혹은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가인의 아내는 이때 낳은, 아담이 낳은 그 아들, 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딸을 여러 명 낳았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맞질 않는 게, 일단 4장 17절에서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자기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셋을 낳기 전에 나온 얘기지만, 셋을 낳았다는 얘기는 2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는 얘기는 17절에 나옵니다. 같은 장.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죠. 반드시 먼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셋을 낳고 나서 800년 동안 살면서 낳은 아들, 딸 중에 그 아내를 골랐다는 거는 어색하죠. 어딘지 모르게 맞지가 않죠. 이치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보수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은 이거밖에는 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가인이 아내를 얻어올 때라고는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은 이후로 800년 동안 살면서 낳은 아들, 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상식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좀 어색하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런데 왜 질문 안 하냐? 성경이니까. 경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감히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상식과 어긋나는 그런 진술이 나와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넘어가야 된다.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배웠고, 우리가 주입받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주입받았고, 그게 우리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굳어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질문이 생겨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반기질 않아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것에서 점점 질문을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궁금해 하다가 질문하다가 교회에서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저 목사님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고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계속 대답되지 않고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질 못해요. 그러고 보면은 질문이 생기면 자꾸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릇하는 겁니다.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 우리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돼요. 어디선가. 제가 어디서 여자를 만들어 와가지고 가인이 결혼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고 사실 이치에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라고 몰랐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귀절을 쓴 사람이라고 해서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냥 놔뒀을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서술을 그냥 놔둔 이유가 뭘까? 왜 이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받아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 받아되잖아요. 저도 받아되고. 어디서 났어 이 여자는?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났어? 이게 받아가 돼요. 방해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읽는데 방해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우리처럼 그렇게 받아되지 않았을까? 이걸 묻자는 얘기입니다. 문제 이렇게 되면은 그 보수주의자들이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해하다 보면 문제가 됩니다. 그게 또 뭐 어떤 문제냐면은 근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긴 뭐 세상에 4명밖에 없었으니까 근친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랑 결혼해도 근친이죠. 어차피 아담과 하와의 자손일 수밖에 없으니까 가인도 그렇고 그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근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근친의 문제가 생기는 근친은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강하게 금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괴로운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셈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25년도에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과 성경의 창조설과 진화론 가지고 벌어진 재판인데요. 1925년 7월 달에 열렸던 존 스콥스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과학교사 존 스콥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존 스콥스는 그때 당시 법이 공립학교 내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법이었었어요. 테네시주의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이 사람이 이제 과학교사인데 그걸 어기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이 재판이 붙은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재판이에요. 관용적으로는 망키 트라이얼이라고 원숭이 재판이라고 부르는 재판인데 이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 스콥스가 집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불법이었는데 가르쳤으니까 불법을 행했다. 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벌금형을 받아요. 그때 당시 $100의 벌금을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1925년에 $100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얼굴 이 사람이 존 스콥스예요. 몇 장 사진이 더 있는데 이 재판하는 광경 사진들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 이건 법정 내에서 찍은 사진인데 존 스콥스가 어쨌든 유죄가 됐어요. 그래서 벌금을 물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진 않았어요. 재판이 있었던 테네시의 작은 마을이었던 데이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또 재판을 담당했던 양측 변호사들도 유명해졌어요. 그 판결이 벌어진 다음에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 간에 좀 리버럴한 사람들과 컨서버티브한 사람, 리버럴한 사람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그 해에 테네시주의 세계 기독교 근본주의 협회의 테네시주 회장이 존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주의회 로비를 해가지고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것을 어긴 거예요. 존 스콥스가 이걸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돼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 판결이 그렇게 나는 바람에 스콥스는 벌금을 물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재판 기록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가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됩니다. 질문을 해요. 질문, 당신은 가인이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는지 알아냈는가? 그러니까 질문은 스콥스 쪽의 변호사가 지금 원고 측에다가 그러니까 가르치면 안 된다.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쪽에다가 묻는 겁니다. 진화론을 가르쳤다고 처벌받는 쪽의 변호사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 알아냈는가? 답변, 아니다. 나는 불가지론자들이 그녀를 알아내도록 남겨두겠다. 말은 뻔들어 하겠지만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모른다. 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질문, 당신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는가? 대답, 나는 알아내려고 한 적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알아내려고 한 적도 없어요. 우린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지? 이걸 알아내려고 한 적도 없어요. 많은 경우에 뭐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알아내려고 한 적이 없는가? 그랬더니 없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 다음에 질문, 성경은 가인이 아내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 당시 지구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가?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답변은 나는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럼 질문은 얘기할 수 없는가? 단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답변은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다.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이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은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끝나요. 이게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줘요. 지금 이게 1925년도 일이니까 100년, 거의 10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지금 2020년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질문을 대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이 생기려고 그러면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지나갑니다. 이거 뭐 우리 신앙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무슨 교훈이 있어. 우리 신앙에 무슨 교훈이 있어. 그러면서 넘어가죠. 근데 사실은 한쪽 이 뱃속 한 구석이 좀 불편하죠. 이게 아닌데. 내가 이게 덮어놓고 넘어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내가 덮어지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피하지 못하죠. 그걸 지워버리지는 못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또 똑같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정말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그랬을 거고 지금도 그럴지 몰라요. 이 이상한 얘기가 안 이상한 걸로 여기고 그냥 넘어갑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자, 아까 읽은 게 창세기 5장이잖아요. 아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담이 800년 동안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랬어요. 5장인데 지금 6장, 한 장 뒤에는 이제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딸들이 태어났죠. 뭐 당연히 딸들이 태어났겠죠. 인류의 절반은 딸이니까.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여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뭐 그 뒤에 또 있는데 읽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하자면 거기 취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히브리 말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이고 그건 그 지상에 사는 사람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 천사라고 부르시든지 뭘로 부르시든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들은 사람의 딸들처럼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인간입니다. 사람의 딸이니까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천사예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천상에는 하나님 말고도 뭐 천사라고 불러도 좋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도 불러도 좋고 뭐라도 불러도 좋은 어떤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호위하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던 뭘 하던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 그게 전제돼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 안에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제돼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 징벌이 뭐냐면 120년까지 밖에 못 산다. 영원히, 나의 영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뭐 그리스 로마의 신화도 아니고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성경 안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이런 텍스트를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세계관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들, 이런 텍스트들을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내를 어디서 얻었을까 하는 질문은 그 넓은 질문 가운데 하나의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한 부분인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적은 사람들이, 이 성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 어떤 우주관, 어떤 하나님관, 어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질문을, 이런 텍스트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19세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그 당시 유럽의 학자들이, 성서학자들 간에 처음으로 얘기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얘기 좀 하다가 아마 이러면 안 되지. 얘기 좀 꺼내놓다가 집어넣고, 왜냐하면 금기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는 그게 금기였었으니까 감히 꺼내놨다가 어머나 뜨거워라 그러고 집어넣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서 안에 신화라는 이야기 장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성서 안에 신화, 미트, M-Y-T-H, 미트라고 하는 장르의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신화로 읽을 수 있느냐. 성경의 전부 다가 아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6장 같은 부분은 이거를 우리가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계속 그래 왔어요. 맨 처음에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스트라우스는 구약학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약학자인데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스트라우스의 그 예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라든가 무리를 걸었다든가 이런 얘기들뿐 아니라, 그런 얘기들뿐 아니라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얘기들,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전체가 어떤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작성됐다라고 주장했어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자신도 그런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19세기 초 사람이에요. 18세기 말 19세기 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는데 이 책을 쓴 바람에 학교에서 쫓겨나고 완전히 사장됐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책을 낸 이후로 완전히 그냥 묻혀버렸어요. 한마디로 쫓겨난 겁니다. 그 학계에서 완전 추방당해버린 거예요.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냐고. 정신 나간 이게 무슨 학자냐고. 신성모독, 성서모독 그러면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스트라우스 이후로 계속 이 주장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금기였던 거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꼭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가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이런 얘기를 이해하려면은 지금 신화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 얘기를 거쳐가지 않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좀 강하고 세게 얘기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가 신화라는 그 장르를 신화라고 하는 문화 형식을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방식을 이야기 형식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성경이 얼마나 그거를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연구해서 결정할 문제예요. 그렇지만 신화라는 걸 고려하지 않겠다. 구약 성경 안에는 신화라는 그런 허접한 장르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런 정말 허접한 우리가 신화라고 얘기하면 뭐 그리스 신화 얘기하고 뭐 신들끼리 바람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고 바람나고 죽이고 뭐 정말 저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가 떠오르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신화가 들어있다고 얘기하면은 성경 안에 신화가 들어있으면 이런 하고 야단치고 욕하는 겁니다. 근데 신화를 그렇게만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만 보는 거는 신화를 오해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건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어쨌든 저로서는 이 관문을 우회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성경 안에는 다양한 정말 문화 형식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형식들이 있어요. 크게 봐서는 운문과 산문이 있어요. 프로즈와 그 다음에 포이트리. 산문이 있고 운문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문은 시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시는 여러 가지 악센트도 다르고 악센트 기호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운문하고 딱 구별이 돼요. 일단 운문하고 산문하고는 딱 구별이 됩니다. 운문, 산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창세기 1장은요. 운문에 가까운 글입니다. 첫째 날 뭐가 되고 보시기에 기뻤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운율도 있어요. 심지어는 운율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먼지를 이렇게 이겨가지고 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그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산문이에요. 창세기 1장은 예배에서 소리를 맞춰서 읽을 수 있는 글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그렇게 읽는 글이 아니에요. 그건 개인이 그냥 읽을 수 있는 글이에요. 그건 산문이에요. 산문과 운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암만 보수적인 사람이라도 그렇죠. 운문이 있지. 시편 다 운문이죠 뭐. 그 다음에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오라클, 신탁, 하나님이 내려준 말을 전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 운문입니다. 그건 시입니다. 시. 그리고 예언은 프로페시는 곧 시예요. 예언자는 곧 시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운문이 있고 산문이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갸우뚱할 뿐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어떤 팩트를 기록한 사실을 기록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꾸며낸 얘기가 있다. 픽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갸우뚱할 거예요. 사람들이. 운문과 산문 얘기했을 때랑은 또 다릅니다. 거기는 다들 끄떡끄떡 하겠지만 역사가 있고 픽션이 있다. 난 픽션이 있고 픽션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픽션? 어딘가
저열해 보이잖아요. 낮아 보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낮은 얘기가 성경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픽션이 있죠. 당연히. 일단 예수님의 비유 같은 거, 구약 성경에도 비유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거 다 픽션이죠. 일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픽션이 있어. 난 픽션이 있고 픽션이 있어요.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곤란해질지도 몰라요. 역사 서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히스토리오그래피. 역사를 서술하는 거. 성경에 보면 역사 서술처럼 보이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야기잖아요. 출애굽을 어떻게 했고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어떻게 방황했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이거 역사 서술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대체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서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역사 서술, 히스토리오그래피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일어난 일을 일어난 그대로 전하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글이 아니에요.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팩트를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전하자는 뜻으로 적은 책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을 전할 목적으로 역사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경험한 자기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일, 자기들을 구원해준 놀라운 사건들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전할 목적으로 배경처럼 사용한 겁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역사의 세세한 디테일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목적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또 왜 그게 실패했는지, 아니면 또 자기들이 그 경험한 구원 사건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찬양 형식으로 아니면 좀 과장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래야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걸 임프레시브하게 볼 거 아닙니까? 아주 감명을 받을 거 아니야. 영향을 받고 배움을 얻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하도록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오그래피도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히스토리오그래피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는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부분은요 세세하게 역사적으로 역사적 진실에, 역사적 사실에 가깝게 쓰려고 한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것보다는 교훈에 더 목적을 두고 거기다 그 포커스를 맞춰서 중심을 두고 서술한 그런 텍스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이해하는 사람들도, 그걸 다 긍정하고 수긍하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 안에 미스가 있다고, 신화가 있다고 얘기하면 딱 움츠러들죠. 이게 뭔 소리야? 이제 무슨 어디로 나가려고, 이제부터 뭔 소리를 하려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화에 대한 얘기는 그 연구들은 상당히 오래됐지만 본격적으로 이것도 한 19세기경부터 신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성서학자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일반 학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학문에서도 19세기경부터 신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20세기 초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 그 인류학자들 이름만 들어도 안다고 얘기하면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어쨌든 유명한 사람, 엘리아데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인류학자들 말리노브스키 같은 사람 있죠. 저 유명한 황금가지 쓴 사람 프레이저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인류학자이자 신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화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신화의 정의를 보면 미스가 뭐냐면 A folklore genre
consisting of narratives or stories that play a fundamental role in a society, such as foundational tales or origin myth. The main characters in myth are usually gods, demigods, or supernatural humans. 어떤 사회에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셔널 테일 같은 거, 어떤 기초 이야기죠. 그 창세 설화 같은 거, 창조 설화 같은 거, 아니면 오리진 미트, 그러니까 어떤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학 장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 위키 사전을 보니까 또 신화는 한 나라 혹은 한 민족, 한 문명권으로부터 전승되어 과거에는 종교였으나 더 이상 섬김을 받지 않는 종교를 뜻한다. 요건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정의이긴 한데, 과거에는 종교였으나 이거는 종교라는 것이 현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대적인 의미의 종교. 옛날엔 종교하고 비종교하고 사이에 그런 울타리가 없었잖아요. 그 장벽이 없었거든요. 다 everything 다 종교고 또 everything 다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 현대에 와서나 종교 뭐 이렇게 비종교 나눴지. 그러니까 종교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고, 신화는 과거에 종교로서 떨쳤던 영향만큼이나 다양한 문화를 파생시켰으며 이는 건축, 문학, 예술뿐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에까지 자취를 남겼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신화가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서 그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 혹은 교회, 기독교 안에서 신화라는 말에 이렇게 거부감을 갖냐면은, 오랫동안 신화는 다신교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여럿이 있을 때 신들끼리 뭐 어울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누가 누굴 죽이기도 하고, 이게 다신교를 배경으로 전제하지 않으면은 신화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신화가, 성경 안에는 신화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근거는 뭐냐면은, 성경은, 이것도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일신교적이다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유일신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유일신교 쪽으로 지금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경향성이 그렇게 뚜렷한데 그 다신교를 전제로 한 신화가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 구약 성서 안에 신화가 들어있다는 말에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옛날에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신화라는 것의 전제가 다신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제는요, 20세기 초반 이후부터 신화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신화가 그건 신이 한 분이냐 아니면 여럿이냐 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유일신교에서도, 유일신 종교에서 얼마든지 신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해하게 됐고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화의 그 데피니션이, 정의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화가 곧 신에 관한 이야기이기만 하진 않다라는 거죠.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인간에 관한 이야기고 인간 사회에 관한 이야기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신화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점점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진 겁니다. 그 신화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지금 우리들한테 예를 들어 하나님과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서로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서로 뭔가 만들어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다가, 해질 무렵에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냐를 부르고, 아담은 또 숲속에 숨어 있다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오고, 이거는 정말 직접적인 인터랙션이잖아요. 아주 다이렉트하게 이루어지는 인터랙션이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가운데서 창세기 2장에 나온 것처럼 다이렉트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이 방송이 진행되는 옆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번영아, 너 그딴 소리로, 너 나에 대해서 어떤 그딴 소리라고 난리야 라고 야단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21세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을 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면 우화 소리를 들어요. 동화 썼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걸 진지하게 한 단어 한 구절을 그대로 읽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화 썼다 그러죠, 당연히. 이야기 한다 그러죠. 그것도 촌스러운 얘기 한다 그러죠. 정교한 얘기가 아니라 촌스러운 얘기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직접적인 소통과 인터랙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쓴 겁니다. 그걸 우리 현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어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글을 가능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써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즘 와서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어떤 사기꾼 같은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은, 하기야 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 지금 이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놀고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광 목사 드디어 맛이 갔구나, 돌았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 낯선 장르로, 신화라는 걸 낯선 장르로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낯익은 장르였고, 그런 점에서 구약성서 안에 신화적인 어떤 요소, 신화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 아니면 신화의 어떤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그동안뿐 아니라 지금도 이런 얘기 하면은 뭐 2단이네 3단이네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 광 목사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뭐 내비도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 구약 성서의 텍스트를 어떤 성격의 글로 읽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서의 텍스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학자들은 장르를 이해한다고 그래요. 장르를 이해한다고. 시냐, 아니면 뭐 설화냐, 스토리냐, 아니면 뭐 패러블이냐, 이게 비유냐, 뭐냐, 이런 거, 격언이냐, 아니면 그 우화냐, 이런 것들, 이런 장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르를 이해해야 그 장르가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원래 그 텍스트가 말하고자 했던 중심 내용이 아닌 거를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지엽적인 거를 붙들고 늘어지게 돼요. 근데 장르를 알게 되면은, 예를 들어 시인 줄 알면은 뭐 시적인 표현이 나와도 이게 메타포구나, 비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시적인 비유를. 비슷한 거예요. 신화를 하나님과,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 텍스트를 쓰고 전한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성서의 텍스트가, 성서라는 책이, 아니면 어떤 특정한 텍스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건데, 이건
많은 경우에 이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그 이야기 경우, 뭐 시는 좀 도외시하고 이야기에 많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성서의 텍스트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빈 곳이 많아요. 이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전개되려면은 이거는 왜 이 얘기는 안 하지? 왜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지? 이런 얘기들이 많아.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얘기가 됐어야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뚝뚝 뛰어넘어. 그냥 다 알겠지? 하고 뛰어넘는 거. 그 다음에 다 알겠지 뛰어넘는 것도 있지만 몰라도 괜찮아 하고 뛰어넘는 게 있어요. 말 안 하고 지나가는 거. 그런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서의 텍스트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여타 디테일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 안 하는 것도 거기 속하는 겁니다.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있거니와 성서 텍스트가 많은 경우에 그래요. 우리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구멍들이 너무 많아요. 빈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성서를 전한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그거 니들 마음대로 생각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야. 근데 이걸 말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빈칸들이 크게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난 내 길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히스토리오그래피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누가 살아가지고 아담과 하와 시대, 가인과 아벨 시대에 누가 살아서 그거를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적은 책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어난 팩트, 히스토리컬 팩트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거야 그때 살았던 사람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who knows?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 입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반대도 안 되고 입증이 안 되고 그 주장도 입증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제가 아니라고 입증도 못해요. 아니라고 반증도 못해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사람의 책입니다.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를 뭐라고 막 2단위, 3단위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책으로서의 성서, 텍스트로의 성서는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어떤 식으로 신비하게 작용을 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아니면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건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고정된 어떤 하나님의 영감이 이 안에 파묻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캐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책임인 성서를 읽으면서 그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사건인 거죠. 꼭 바르트 같네. 꼭 칼 바르트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고 철저하게 사람의 책으로 읽어.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여자들은 어디서 왔어?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어?가 아니라 이거는 신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적은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은 거예요. 개의치 않은 거예요. 가인은 아내를 얻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막 어떻게든지 성경을 변호하는 입장의 답변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6절 쭉 다 읽어야 되겠지만 너무 기니까 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38장 1절 6절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마치 가인과 아벨 시대에 아담과 하와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그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옹호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내가 땅에 기초를 둘 때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없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까부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추돌을 놓았느냐? 좀 띄어서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을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맨 마지막 규제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꼬는 겁니다. 그럼 네가 알지. 네가 그 전에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알지. 속으로는 웃기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서 좁게 말해서 창세기 이 얘기를 시작할 때 구약 성서 전체 좁게 말해 창세기 더 좁히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의 그 성격이 텍스트의 성격이 어떤 거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1장부터 11장 안에는 다른 어떤 구약 성서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신화적인 요소가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 안에 어떤 완결된 신화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거,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이야기 같은 거, 뭐 거기 홍수 얘기도 나오고 불멸 얘기도 나오고 뭐 영생 불사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하나의 그런 장편 완결된 신화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위기가 있고 발전이 있고 위기가 있고 결말이 있는 그런 하나의 틀을 갖춘 신화입니다. 구약 성서에는 그런 완결된 형식을 갖춘 신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저기에 그 조각들, fragments, 조각들, 신화의 조각들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예요. 홍수 이야기는요, 그와 너무너무 비슷한 얘기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래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 그건 객관적인 팩트예요. 그게 다 발견된 게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다 출토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신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게, 또 흥미를 끌게 된 게 그런 신화들이, 그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서도 우가리 신화 같은 거, 이런 신화들이, 우가리 텍스트 같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읽어보니까요, 성경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도를 따지고 보면 그게 성경보다 오래됐어요. 그렇다면 어디서 영향을 받았느냐? 나중 게 먼저 거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죠. 먼저 게 나중 거한테 영향을 준 거잖아요. 성서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메소포타미아나 에집트에 있던 아니면 가나안에 있던 여러 신화들을 이 사람들이 차용을 해와서, 일부분을 차용을 해와서 자기들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담는 그릇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안에 신화의 조각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이런 이야기, 근데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달라요, 그거는.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갖고 오면서 자기들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자기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노예였다가 해방을 시켜준 신. 그리고 그 광야의 고난의 길을 그 시대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한 신. 거기서 땅을 갖고 살게 만들어준 그 신에 대한 신앙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신화들을. 그러니까 다신교회가 전제되어 있는 신화들이 그 유일신교적 성향이 강한 구약 성서로 넘어오면서 많이 변조가 됐고 변형이 됐죠. 그리고 주된 메시지가 달라진 겁니다. 우린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여러 텍스트들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어떤 이 신화라고 있는 장르는 이건 뭐 성서 모독, 신성 모독이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자, 거부하자, 이거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했다가는 이해가 안 되고 여러 지엽적인 쓸데없는 문제들에 사로잡혀가지고 덜미를 잡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용광로를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뭐 기독교인이라는 게 무슨 자랑이 됐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한다면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또 그렇게 가는 데서 우리가 어떤 그 보람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힘을 못 얻는다면 얻지 못한다면 우린 기독교인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성서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의 삶에 영감이 되고 영감을 주고 어떤 삶을 살고 우리가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인 거고 우리가 성서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르는 성경에 있을 수 없어.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은 정말 백과사전 같은 도서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읽을 때 그런 장르들을 가능한 한 구분을 하고 그 장르를 읽는 독서법에 맞는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경 한 절, 한 구절을 마음을 쏟아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독을 한다거나 뭐 읽어 치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천천히 깊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장르를 고려하면서 그렇게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뭘 할까 생각했는데 이거 순서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니까요. 무슨 뭐 마가복음을 1장부터 끝까지 이런 게 아니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얘기, 제가 흥미로워하는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불변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역시 재밌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